우리 잘 보이십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하늘을 돌아보며 가서 시작할 힘을 준다. 네,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 성부 영신 예배랑 딱 맞아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인데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한 절씩. 가르침을 받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의지를 말라. 하나님은 없이 능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약속을 알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로 너희에게 큰 뜻으로 온 것을 몰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보내나 아무것도 가져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갈라디아서 우리가 16번째 말씀을 좀 듣는데 지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0시 넘어서 설교하는 게 이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 한 해가 가면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 해가 갈 때 좀 마음이 좀 힘들 때 제가 자주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뭔가 좀 인생이 좀 허무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를 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죠. 그러면서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평안하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현실 속에 있지만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죠. 이 그 부산 국제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스토리인데 우리나라 이 포스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 포스터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영화의 핵심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하는데 Ode to my father이죠. 아버지를 위한 헌사, 시, 아버지를 향한 그런 찬사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정민이 요 사람이
아들이고 이게 자기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피난 올 때 이제 동생을 업고 이제 올라가다가 동생이 떨어져요. 동생이 여동생이 떨어져서 헤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동생 찾으러 내려가면 이제 못 올라온다는 걸 아버지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아버지가 여동생 찾으러 내려가면서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정을 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동생 찾으러 내려갔는데 이제 배가 떠나서 헤어진 거죠. 그러면서 온갖 일을 다 했죠. 뭐 어디 독일 파병도 갔다가 이상가족 찾기 할 때 동생도 찾았다가 그런 그 긴 인생을 거의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겪어야 될 많은 것들을 다 겪고 그러니까 한 현대사가 여기 다 있죠. 현대사를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 옷이 아버지가 벗어준 옷이 그 헤어질 때 이 붙들고 그 우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로 무거운 짐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게 그 아버지의 말이거든요. 네가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그래서 동생도 찾았잖아. 정말 이 대가족이 이 사람 울고 이 대가족이 여기서 뭐 설인지 추석인지 모여서 막 웃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이. 그러면서 이 아버지 사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 그런 느낌이 있게 그래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인생의 짐, 그 가장으로서 가졌던 그 인생의 짐을 거기서 막 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상상이죠.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어린 이 황정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잘 살았다 고맙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거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힘들었다. 참 힘들었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앞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멈춰서 돌아보면 learning after 쫓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던 그 돌아보면서 아 내가 정말 힘들게 올 한 해를 살았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2024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 때 주로 부르는 자주 듣는 노래 중에 Brown My Life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밴드가 있죠. 한 분이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 드럼 치던 김종진인가요?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Brown My Life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게 된 것도 제가 청년 때 이제 이 사람 콘서트를 TV에서 봤는데 직장인들 이제 콘서트 낮에 직장인들 쭉 불러놓고 이제 갑자기 이제 번개 콘서트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넥타이맨 아저씨들이 이제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이제 앵콜곡 하나 하고 간다고 했더니 모두가 Brown My Life를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사가 이렇죠.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나쁜 것만도 아니었다.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더 넓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가사 너무 좋죠.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거기 있는 3, 40대, 50대 이 화이트 칼라의 아저씨들이 다 울어요. 선혁이도 아마 울 거야 거기 가서. 왜 그 남자들이 왜 울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요.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에 청년들의 고민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그래요. 이게 내 비전일까? 저게 내 비전일까?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듣습니다. 애기 태어나면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게 비전일까? 저게 비전일까?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버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인생의 무게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수많은 삶의 후회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허튼 소리다. 철학자들이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후회에 대해서 아주 깊이 분석한 연구 결과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빌어먹을 일은 당신에게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많죠. 근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안정감 안에서. 그래서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거죠. 짐승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한 것도 후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법칙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연말이 되면 후회가 남을까요? 거두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잘 거두지 못하느냐? 심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지금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행위가 아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인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동기죠. 동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를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때에 양과 염소가 갈릴 때는 선행을 통해서 다르죠. 이 작은 소자에게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구원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행위가 있다고 구원인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반드시 행위를 가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 때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죠? 복음이 있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이다. 가장 말이 된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은혜의 동기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하나를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가는 게 있죠. 그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 하나님과의 그 동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도 그렇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에서는 심지 않아도 거둘 수는 있었겠죠. 노동은 필요했습니다. 노동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에덴에서도. 그러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이것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좀 후회가 남는다면, 결국 무언가 열매가 좀 없다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심는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가 설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죠.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그 부흥회를 누가 오셨는데, 부흥회 오신 약간 기도원에 계셨던 어떤 그런 기도하시는 그런 원장님 같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짐을 안 갖고 와요. 부흥회로 오면 그때는 짐을 안 갖고 맨몸으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분을 다 뭘 사야 돼요. 속옷부터 양말까지 그거를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어디 가서 살 때 제일 좋은 거 삽니다. 제일 좋은 거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속옷도 안 갖고 오죠? 원래 속옷 그냥 입으면 안 좋잖아요. 몸에 더 안 좋아. 한번 빨아야 되죠. 그래야지 괜찮은데 왜 몸에도 안 좋은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형태의 좀 잘못된 그런 교권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는 것은, 이 타작할 때 이 소가 이 타작기를 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주인이 소의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떨어지는 것들을 소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소를 위함이겠느냐? 이 말씀이 율법에서 그것이 소를 위해서 쓰는 것이겠느냐?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역자에게 그것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텐트메이커 이중직을 하면서 일부러 돈을 받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모델이 될 수는 없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 1년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내 먹고 사는 것만 너무 관심이 있었어. 그러면 우선순위가 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재산을 유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이 교권주의의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직자의 손안에 힘과 특권이 집중될 때 그게 교권주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만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없애버린 성직이라는 특권의식을 다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방 가면 막 이렇게 헌금을 주기도 하셨어요. 뭐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하지 않는 거죠. 뭐 결혼식, 돌잔치 뭐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방을 가는 것도 신방 가서 우리는 예배도 안 드리죠. 저도 뭐 신방 가서 뭐 민경이 마술 보고 마술 보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온단 말이에요. 편하게 얘기하다가 뭐 친구 만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옵니다. 나는 그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뭐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반교권주의라는 문제가 있죠. 올라갈까? 이거 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반교권주의라고 이 교권주의가 이렇게 많으니까 목회자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 막 이런 개념의 잘못된 개념들이 이렇게 교회를 휘덮었죠. 그래서 반교권주의. 그래서 이 교권주의가 평신도를 평가절하하고 교회가 성직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면 반교권주의는 교권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반작용에 기인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목회자는 고용인이에요. CEO를 고용하듯이. 그래서 목사를 고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왔다가 갈 사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평생 다닐 사람. 그래서 목회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뽑을 때도 다 설교 들어보죠. 설교 듣고 이 사람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뭐 들어봐야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고용인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것이 이제 강한 데는 헌금 떨어지고 교회 숫자가 떨어지면 장로님들한테 혼나요. 왜 매출이 떨어졌냐? 이렇게 CEO 잘리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3년째 지금 못 모시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3년째 못 모시는데 계속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했는데 3년째 못 모시는데도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크니까 계속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 와서 괜히 분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몰리니까 오니까 괜찮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첨예한 잘못된 관계성 안에서 건강한 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성이 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준비를 한다 그럴 때 막 열심히 하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합니다. 직장도 있는데. 그 이렇게 목사님을 설교 준비에만 좀 집중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일이고 당신은 설교만 해야 되는 이 목양은 우리의 일. 당신은 설교로 고용된 사람. 그거 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죠. 이런 교회의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되죠.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책임이 많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자기가 정치인들을 봐도 참 어떤 전문 분야에 좀 탁월하고 그렇게 참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그런 탁월하고 헌신적인 정치인들도 참 많구나. 그리고 또 언론인을 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회 영향력 안에서 보면 참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잘 많은데 자기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목회자라는 그 그룹들이 제일 무식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회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일 떨어지는 그런 그룹 중에 한 그룹으로 사회에서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생겼습니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백성이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을 수 없죠. 다 한 백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면 평신도에게 속해 있는 성직자여야 한다. 성직자는 평신도의 것이며 성직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평신도의 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의 종이시고 또 그의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의 종님이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하여튼 뭐 존경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약간 더 디스하는 느낌이 들죠. 그 얘기 들으면 저 목사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데 일부러 디스할 때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나지 않으시는 거죠.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할 때 그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리라 했던 그 말이 그것이 이제 디아코니아 섬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그 사도들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쓰였지만 이 ASV 성경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이게 communicat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헬라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죠. 교제한다 할 때 그 코이네오라는 이 기본음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를 이렇게 재정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섬기고 돈을 섬기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교제하는 과정 안에서 나오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드니까 뭐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에 신실해라. 그러면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운이 좋은 목회자죠. 이렇게 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성도들의 삶을 내가 좀 깊이 체험해야 되겠다 해서 이중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직을 하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성도도 별로 없고 이렇게
재정은 계속 마이너스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계속 해 나가려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택배라도 좀 해야 되나, 그런 기로가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목회가 허덕허덕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목회한다는 게 과연 되겠나, 이렇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눈만 뜨면 말씀을 좀 준비해 봐야겠다. 아니면 딴 생각이 들어오면 힘드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돌아오면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수요일 설교. 수요일 끝나면 금요기도회. 금요일 끝나면 주일. 그렇게 이제 그러면 딴 생각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밥은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을 사고 싶었어요. 또 도산에서 빌려보면 되는데 나는 책을 그렇게 안 봐. 이렇게 더럽게 본다 그죠? 책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온갖 거 다 쓰면서 보기 때문에 그가 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면 밥도 사주고 책도 사줍니다. 뭐 어떤 사람 나보다도 돈 많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직하고 좀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면 저는 이렇게 책 많이 사줘요. 교원 같은 데 가서,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 같은 데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누가 와서 좀 다, 그래서 어디 막 다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책을 많이 들고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뭐 그래도 막 2번, 3번밖에 안 사죠. 다 이렇게 다 사진 않는데 그렇게 그런 목회의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섬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코이노니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섬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목회와 평신도의 관계라는 것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오정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묻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 편지를 써다가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원로는 되도록 뭐 빨리 죽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후임자와 한 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거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저한테 쓰는 편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인데, 내가 평생 생명처럼 사랑한 양떼들을 위해서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한다는 거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무언가 무너진 거죠. 축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축이 무너졌고 평신도에서도 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함께 목숨을 걸고 서로를 신뢰하며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들을 섬겨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훈련 목회 헌장 같은, 우리 오카르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는 목회자에게 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할 때 목회의 목적이 뭐냐?
각사를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제자로 목회가 있는 거죠. 대중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심어야지 거둔다고 할 때 그 심는 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밭을 갈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신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불렀다. 이게 목회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 리더십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리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 그 은혜의 복음을 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목회였어요.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의 이 좋았었을 때의 관계성, 거짓 교사들이 오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예전에 제가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윤복희씨라고 있었어요. 연예인교회 하면서 하영조 전도사를 통해서 사실 복음을 경험했어요.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았어요. 간암 수술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1부부터 6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그러면서 이제 내 간을 좀 떼서 목사님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떼줄 수 없죠. 근데 그런 관계성이 좀 필요하죠. 그게 교회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성도 같은 성도가 돼야 되고 목사 같은 목사가 좀 돼야 되겠죠. 목회자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이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왜 속냐면 내 생각으로 우리가 속는데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문화의 내러티브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고 싶은, 심지 않고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속이죠. 그래서 강성태 같은 사람이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 팩트!
정말 안 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뭐 몇 시간 하는데 그래도 몇 시간 하지. 근데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거다. 막 그렇게 막 팩트를 막 팩폭을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속습니다. 영적으로 심지 않고 거두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압니까? 거두지 못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고 싶은 사람들은 거두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율법주의자. 은혜가 헌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지난주에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를 얘기할 때 그 영광의 무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작품을 만든 그 작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뻐하듯이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싸우지만 자식이 집 떠나 있어봐요. 그러면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잠깐 갔다 왔는데 대구에 JDM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저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대구까지 갔는데 부모님 얼굴 안 보고 가는 게 좀 그래서 한 뭐 3, 40분 있다 왔어요. 근데 밤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이니까 뭐 연락을 안 드렸죠. 아침에 야 이놈아 밤에 올라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니네 아버지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엄마 카톡이 이렇게 와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영광의 무게,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야, 수고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무게가 지금 나를 기뻐하신다. 다음 주 설교할 텐데 신앙의 본질은 기쁨. 그 기쁨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기서 기쁨입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에서 신앙의 기쁨입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둘 것이다. 아, 내가 지금 한 해를 돌아보고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심어줘.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늘 얘기하죠.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잽 쿤스의 이 매끄러움 얘기한 적 있죠. 한병철 씨가 아름다움의 9월에서 오늘날의 잽 쿤스의 발룬더, 이 풍선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하면 이게 매끄러운 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매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는 그 삶, 후회가 없는 삶, 회개가 없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삶은 없다. 아름다움의 위기를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룬덕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예술 앞에 어떤 판단도 해석도 성찰도 사고도 필요하지 않는 딱 느꼈을 때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래서 뭐 고통 없는 사회도 마찬가지. 좋아요는 징표이자 진통제인데 우리의 인생도 인스타그램에 적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같이 읽을까요? 다시 말해. 시작. 하지만에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믿음이 발견할 것이 없어야 고통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쫓아서 심는 것은 힘들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게 살아가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힘든 거예요. 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게 성령의 열매죠. 지금 사진이 별로 잘 안 나왔는데 집이 어딘지 모르죠. 제가 이 코스트코를 가려고 그러면 민속촌을 지나와야 돼요. 민속촌을 지나오는데 이 마지막 차선을 잘못 서면 차가 엄청나게 한 차선에 줄을 서 있습니다. 거의 추석 때 같이 매일 언제나 줄을 서 있어요. 그게 로또집 때문에 차선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가 1등이 26번 나왔대요. 그래서 많이 사니까 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기축구 같은 축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쫙 줄을 서 있으면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고 이 봉을 들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요만한 로또집인데 줄을 쭉 서 있죠. 테라, 이 루나 대표집, 이 테라 했던 이 사람 권도영. 이 코인이죠, 코인이 한때 제가 22년도에 이 사람 이 방송 비슷하게 누가 할 때 10,000원을 찍었다. 이것이 이제 그 코인 거래소에서 10,000원을 찍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소파에 누워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했죠. 티몬도 사실 여기 이 사람과 연결돼서 티몬을 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코인 받고 해서 티몬이 굉장히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누가 예측하게 됐죠. 티몬이 갑자기 왜 코인을 가지고 뭘 하지 하면서 이미 그때 티몬 대표가 문제가 있다, 티몬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코인 같은 걸 하죠? 코인은 주식하고는 달라요. 코인은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마약 같은 거 살 때 다 코인으로 사죠. 요즘 현금 주고 사는 거 없어요. 다 음성에 불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부분 다 코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또 이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 처음 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테라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돈 벌었죠. 이 대표의 집을 찾아가서 띵동을 눌러서 가족 신변 보호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찾아갔냐면 20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 집을 찾아갔죠. 쉽게 돈 벌고 싶은 모든 유혹은 다 우리를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돼요. 시편 116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흘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다시 기쁨으로 그 몫의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울더라도 씨를 뿌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올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삶을 살 때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려면 울더라도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습관. 삶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딱딱한 껍질처럼 되어서 위기를 통과하게 해줍니다. 왜 삶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룩한 삶의 습관이 이루어지면 위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하거든요. 하던 거를.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꾸준히 하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
심는 거죠. 그래서 이 앤디 우드라는 사람이 쓴 헤빗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굉장히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늘 원고가 쓰는 게 밀렸대요. 원고 독촉을 많이 받았대요. 제가 원고 독촉을 늘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 4시 반에서 5시까지 매일 30분 글을 쓰는 30분밖에 하루에 글을 안 쓰는데 그리고 나서 원고 독촉이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30분이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뇌가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해요. 그게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 5시에 이창석 쌤 문자를 받았어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인사. 내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바쁘고 일도 그렇게 많을 텐데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거죠. 야, 내가 뭐 했지?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막 장문으로 막 보내도 그거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야, 삶에 늘 돌아가는 삶의 루틴 속에서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말씀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수고하다. 사랑은 힘든 것을 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힘든 것을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랑의 수고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한테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써요. 그렇지 않고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것이 내 하나님 요구하죠. 차인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을 바꾼 3가지 습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 아버지 엄마가 이혼하고 자기가 이 여자인 엄마가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도피성 비슷하게. 자기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성인이 그 초등학교 때도 아니고 다 커서 이제 미국에 간 거라 굉장히 힘들었대요. 돈도 없고 힘들어서 20살부터 23살까지 계속 설거지하고 뭐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때 고생했을 때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도 자기가 3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읽고 쓰고 운동하는 거. 이 3가지를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3가지를 계속 그러면서 이 자기 그 큐티책 같은 거 보면 뭘 기도했는지 그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안다. 읽고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5가지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이제 25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하는 건 뭐 한 가지예요. 쓰기 위해서 써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써야 돼. 통독을 하는데 큐티를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쓰면 돼요. 읽고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 이 패턴을 살아가면 그것을 반복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돼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꽂으면 그러면 전기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읽고 쓰고 자기가 운동한 거 그래서 지금 뭐 명사 특강도 하죠. 자기가 20살 때 썼던 첫 번째 글을 썼던 저게 까르바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20몇 살 때부터 썼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떻겠어요? 내용이 형편없겠죠. 그러나 계속 쓰면 그것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거의 글을 쓰는데 한 10년 정도 됐어요. 글을 쓴 지가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 4, 5년은 365일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어요. 한 4, 5년은 내가 매일 글을 써야지라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안 쓰고 싶을 때는 막 쥐어짜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되니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매일 쓰지 않아요. 난 매일 쓰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매일 써요. 거의 매일 씁니다. 계속 하면 참. 그리고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잖아요. 시징 모멘트로 다 그냥 흘러가지 않고 이게 글로 다 꽂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이 다 기록. 그러면 생각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돼요. 답답할 때 그랬어요. 사회가 힘들고 뭐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너무 마음이 힘들 때 글을 좀 써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쭉 풀릴 때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를 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지 도둑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에 계속 집중하면서 자기 정죄밖에 남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선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 부정적인 것들은 계속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를 던져야 돼.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다 자기개발서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힘들지만 원래 죄인이에요. 결단한 거 잘 못 이룹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Give and Take라는 책도 있었죠. 여기서 차원이 다른 성공은 기버가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2007년도 환경의 영웅들이라는 타임지에서 리차드 브랜슨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벌진이라는 이 회사 대표죠. 괴짜 회사, 괴짜 CEO. 사실 일론 머스크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괴짜였는데 일론 머스크 나와서 지금 완전 뭐 뒤집어 버렸는데 괴짜 CEO로 아주 유명했죠. 난독증으로 책도 잘 못 읽었던 사람인데 CEO가 됐습니다. 이 사람 환경에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하고 이래서 이 환경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2007년도에 이렇게 선정도 됐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됐냐 했더니 원래 그랬대요. 이 사람이 17살 때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 잡지를 통해서 힘든 학생들, 상담해야 될 학생들, 자살 충동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잡지를 만들어서 막 그걸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 전화를 받고 4시간 동안 통화도 하고 막 이랬어요. 열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도와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 막 전화해서 애들 뭐 이렇게 미혼모들 낙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격을 좀 낮추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더 바쁘죠 사실. 더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이유는 잡지 학생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둬 학생 상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추석에 우리 그 수아 요셉이 우리 형제 빛나 엄마 아빠를 한번 만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직장에서도 힘든데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힘들 상황이 있었어요. 추석에 만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권유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팀 싱어를 좀 하면 좋겠다. 지금 애기 키우기도 힘들어서 바빠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일을 하나 더 보탠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성공한 기본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특수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기고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수학교 교사가 됩니다. 근데 다 2년 만에 다 번아웃이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10년, 20년 계속 그것을 번아웃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토요일, 주일날 자원봉사를 또 나간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에서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해야죠.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수학생들을 섬기면서 거의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 주일날 누워있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되지만 토요일 주일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코드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리차드 브랜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학생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베품은 지금도 그의 동력원이다. 브랜슨의 사례는 성공한 기보가 왜 에너지 소진이 강한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베품으로써 테이커와 매처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비축하죠. 성공한 기보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회복하는 능력 덕분에 세상에 더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에너지가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 에너지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공급받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승찬 형제도 찬양인도하고 저한테 이제 이 카톡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 찬양인도하고 나서의 그 마음을 이렇게 쭉 보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도 바꾸고 찬양인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 그래서 성공한 기버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거죠. 직장이 바쁩니다. 일이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삶의 열정, 영적인 성장의 영역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드백 체인 성경 읽기 이제 다시 프린트해 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도 맥체인 하는데 너무 좋다 이랬더니 목사님 교회 로고를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승채군대 로고가 왔어. 로고가 왔는데 우리 로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구절로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오늘 보내주셨어요. 이 친구가 원래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너무 좋은데 이 출판처를 찾지 못해서 제가 이 생명의 말씀사 연결해서 책이 나왔거든요. 올해의 책이 됐어요.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라는 책이 나와서 아주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는데 연결 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실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걸 매일 하면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하여 묵상하도다. 목사님 표를 보내고 우리 표 같은 거 없는데 내가 그러면 뭐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우리 2025년도 표가 아니라 평생의 표가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막 목표를 정하고 막 비전을 가지고 내가 막 달려가고 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과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나무를 얻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요셉은 가지, 연약한 가지인데 인생의 담을 넘어버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담이 있는데 요셉은 연약하지만 그 담을 넘어버려요. 그냥. 왜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으면 인생의 수많은 담을 넘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심으면 반드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6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손을 가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걷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할지니라. 열심히 하지만 잘 못할 때가 있죠. 올해도 열심히 성경도 읽고 싶었지만 일독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며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심으면 거두는데 하나님 제가 잘 못 심었습니다. 괜찮다.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내가 좀 나를 돌아보면 한 해가 아쉽습니다. 괜찮아요. 2024년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왜 못 심었냐? 그래서 너 열매가 없는 거야.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나는 성경도 잘 못 읽고 뭘 괜찮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마라. 성경상 뭐 괜찮다. 계속 진행하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필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아야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많지?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아멘. 이것이 평생 가져야 될 이 가장 베이스에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 확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좀
저도 그렇게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서 건져. 이게 보증이지 보증. 너 인생은 선택받아. 이 구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도하게 하시나니 내가 결단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못 읽을 때도 있죠. 예배를 좀 못 나올 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줍니다.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8절 읽을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은 다 뭐로 끝나죠? 은혜로 끝납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뭐로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로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죠. 그게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 얼마나 감사. 2024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